얼마 전 푸른 눈의 수행자로 알려져 있었죠. 그 25년간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 활동하던 이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인으로 잘 알려져 있던 유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자신이 소속된 한국 불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적한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종단 내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유교적인 문화죠. 상명하복식이라고 하죠. 위계 구조가 여전히 불교계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반 신도를 무시한 이 승려 중심의 권위주의가 사찰을 비롯해서 종단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그는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승려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불교인들이 공히 가지고 있는 이 시대 한국 불교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꼽은 것은 바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복신앙이 한국 불교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만연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울 만큼 아주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죠. 이 타 종교에 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위계 구조죠. 상하 위계 구조. 그래서 유교식 문화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이 권위주의적인 행정과 그리고 교회 구조가 우리 교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요. 무엇보다 번영신학으로 대변되는 물질 숭배 사상이 온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과 번영이 이 신앙의 열매처럼 어느샌가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고 또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나눔과 가난의 실천은 이제 말뿐인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장과 팽창을 강조하는 이 교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돈을 논하는다라는 것이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지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몸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 그런 신앙인 요즘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인 만나보기가 어렵게 되었죠. 설사 내가 그 신앙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올곧이 걸어 나가려고 해도 그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하고 요즘 교회랑 달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진실이다 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외로운 길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이 한국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언론에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포항에 위치한 작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동네에 세워진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10명 내로 아주 적은 초미니 교회입니다. 물론 그 동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동네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큰 교회가 되기는 어려운 교회였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 교회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을 제쳐두고 굳이 이 교회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안 되는 교회. 그래서 어느샌가 그 동네에서는 그 교회의 이름이 안 되는 교회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왜 안 되는 교회였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되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 실제로 이 교회 역시도 전형적으로 안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교회에 오는 목회자들마다 패배주의가 깊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뭘 해도 교인도 늘지도 않고 그러니 교회 운영도 어렵고 또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 같지도 않아서 늘 실망감을 안고 목회자들이 늘 바깥을 보다 보니까 결국 끊임없이 목회자가 바뀌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편할 일이 없었죠. 자연스럽게 교회 안이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교회 건물조차도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니 바깥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마당도 있겠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차피 안 되는 교회, 이 마당 뭐 했을까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마당이 쓰레기로 차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 건물로 이사해서 들어온 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들어오기 이전에 1년 동안 이 교회는 아무도 있지 않은 죽은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전에 있었던 교인들이요, 이 교회를 문 닫은 게 성령 강림절날 문을 닫았습니다. 놀랍죠? 성령은 강림했는데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에 이 교회를 들어와서 다시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머리카락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여성들의 하얀 머리들이 그냥 엉켜서 무슨 실타래처럼 이렇게 커진 것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안 되는 교회였고 결국 죽은 교회로 남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년 전에 이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 부부가 파송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교회의 쓰레기가 된 현장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죠. 쓰레기 좀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팻말을 걸어놨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어디 그게 뜻대로 되나요? 사람들이 이미 이미지 속에 이 교회는 안 되는 교회라는 생각이 박혀서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쉽게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 새로운 부임지에서 쌓여진 쓰레기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도 지쳐갈 법도 한데 이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가득 찬 그 털을 먼저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우고 그곳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텃밭을 가꾸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채소도 심고 그리고 과일도 심고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 동네 사람들의 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했던 이 교회 주변에는 화분을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녹색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졌죠. 가서 보니까 화단이 생겨나고 새로운 작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모여서 이제 작물에 심는 것, 그래서 밭터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함께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동네 사람들도 와서 텃밭을 함께 일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재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 열매 맺은 것을 함께 동네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이후로 자연과 이 생명체를 가꾸는 교회가 된 바로 그 작은 교회를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되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후로 녹색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가꾸고 그것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귀중한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만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현실 속에서 불교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에서조차도 유교적인 풍습들이, 그 전통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두 가지 제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나올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인자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미리 예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해내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32절부터 34절에 잘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가 없어지기 쉬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의 눈으로 재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재물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우리가 두 렙돈에 헌금을 했던, 자기 전 재산을 헌금했던 이 과부와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를 우리가 늘 비유하고 또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사실 재물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말이죠. 여기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럼 100달러짜리 지폐는 100달러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100달러가 10달러만도 못할 때가 있지요. 또 어떤 때는 그 100달러가 1000달러 아니 10,0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작은 돈에 헌금을 통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렸던 그 여인은 쉽게 생각을 하면서도 말이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일부를 낸 것에, 그 양에 대해서는 놀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가치가 그만큼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부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많은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은 더 풍요로워지기보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차라리 없을 때가 낫지. 없을 때는 함께 나누며 살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10불, 20불 던져주는 것은 조금 물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불, 20불 던져주는 것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말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그 이상의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스페인 속담도 있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재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으로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소유의 핵심이 다시 말해서 내가 재물을 얻는 것이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나눔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쓸 줄 모르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돈에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오히려 돈이 사람을 억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전에 아주 힘들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미국에 저희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 박병준 집사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그 거실에 얹혀 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한 달 동안 계시는 동안 짜장면 한 번 못 사드린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것도 아닌데 짜장면도 못 사드렸어요. 어디를 좀 가서 이 서부에 있는 많은 지역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시간도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은행 잔고를 열어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항상 저를 누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요 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다시 언제 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죠.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두고두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카드로 빚을 지더라도 그때 할 거를 다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못했다고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세상을 바라보고 물건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쉽지 않게 바라보죠. 우리가 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다른 한편으로 예수께서는 이런 행위를 말이죠.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쌓아야 할 이 재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죠. 우리말에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뭘 보면 마음이 동한다고, 흔들린다고. 우린 그렇게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쌓아두어야 할 재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쌓아야 할 재물은 궁극에는 결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결코 아니죠. 여러분 지나간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길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20불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저는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넣어주질 않아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 들고 다니질 않다 모처럼 생긴 20불을 가지고 와다 이걸 어떻게 쓸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길에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뜨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때는 그게 신경이 너무 생겨요. 그냥 하루 종일. 그렇지 않나요? 오늘 혹여 여기서 누가 자동차 티켓을 띄기라도 하면 한 30불 띄면 또 나가서 30불짜리 밥을 먹어도 30불짜리 공짜로 누가 뭘 띄어가면 그 30불이라고 하는 게 제겐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20불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말하는데 다 안 좋게 들려요.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죠? 아이들이 얘기할 때마다 좋게 안 들려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 일주일, 한 달, 1년, 지금 한 4, 5년 지난 뒤에요. 기억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 하면 곰곰이 가끔씩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까 말이야. 왜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몰랐을까 말이야. 그놈의 20불 때문에 애가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고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 삶의 비일비재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결국 우리들이 쌓아야 할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이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충만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를 구별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그냥 되는 교회가 됩니까? 되는 성도 없이 되는 교회 봤습니까? 제가 어제도 여선교회 선교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씩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집에 와서 애가 잘못되면 애가 누구 닮았어?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가 누가 닮았겠어요? 부모 닮았겠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만나면요, 교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힘들어. 교회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요. 뭐 말만 하면 그냥 삿대질하고 말이야. 그런다고.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닮았겠지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감이 떨어져. 말하는 족족 아재 개그야. 웃기지도 않고 말씀에 은혜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누구 닮았을까요? 왜 저런 목사님이 왔을까요?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서로 아닐까요? 되는 교회와 되는 성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가 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세요. 그랬더니 거기 앉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웃겨주세요.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간에 서로 박수 소리가 나듯 하나 화합하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잘 듣기 어렵다고. 다 쑥스러워하셔서 속으로 얘기하시나 아멘. 저는 그렇게는 믿고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비유를 그렇게 했었는데 프로포즈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교회 가서 오해받기 딱 좋죠. 오늘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되는 교회고 우리는 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이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 신앙의 모습을 이 어느 때라도요, 주인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고 있는 종의 모습에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게 되면 이 준비된 종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수께서 이것을 표현한 데는 당시 의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의복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려면 이것을 허리춤까지 뭔가로 정말 매야지만, 그것을 붙잡아 매야지만 자기가 편안히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날마다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묶습니까? 마음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흘러다니는 것 아닙니까? 마치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듯이요. 세상이 흘러가며 흘러가는 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저런 것 같은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한도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묶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묶여져야 하겠냐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것에 묶여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흔들리는 것,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 그 생명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누구에게 용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100원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100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100원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쓰는 법을 못 배웠어요. 돈을 없어 본 사람은 쓸 줄도 몰라요. 그 100원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어딘가에 두고 싶은데 어딘가에 둘까 고민하다가 집에는 제 동생이랑 형이랑 누나 때문에 이거 빼갈지도 못하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걸 갖고 공터로 나갔습니다. 공터로 나가니까 위에 구름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름 밑에다가 놨습니다. 무슨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그 구름 밑에 놔서 결국 그 돈은 못 찾았어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죠. 흔들리는 것에는 결코 마음을 두지 말자. 그 이후로 돈은 저와 멀어졌습니다. 제가 버린 끝에 돈도 저를 버린 모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은 결코 흔들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에 내 마음도 두고 있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고, 되는 교회는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교회가 바로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진리에는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등잔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등잔의 비유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기름을 담은 이 배 모양의 접시에 무명 심지를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가 되어야 되죠. 하나는 심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공이 돼야 불을 붙였을 때 불이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지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마음 심자의 땅 지자입니다. 마음의 땅, 다시 말해서 마음의 바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의 터는, 마음의 바탕은 어떠해야 하는가? 정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불이 붙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오늘 예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기대어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일까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된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그 감격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그것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선물 주고 돈 받는 사람 보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선물을 줄 때는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의 모습은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선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감사함대로 살라는 것 아닙니까? 성령에 임해서 산다라는 것은 도취해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게 아무것도 안 했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끝끝내 사랑하시겠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생기십니까? 오늘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준비된 종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는 교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얼굴을 보면 압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갑자기 굳으셨는데 사실은 웃는 얼굴들이시잖아요. 날마다 웃는 얼굴들 속에 벌써 감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선물 받으면 어때요? 선물 받고 얼굴 찡그리는 사람 보셨어요? 선물 받으면 좋죠. 그러니 날마다 좋아야 합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 오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의 몫입니다. 효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시켜서 하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효는 제대로 된 효가 아닙니다. 유산바라고 하는 건 그 효도 아닙니다. 그러니 받는 것도 선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가 내게 해준 그 은혜를 감사해서 받아서 그 감사로 하는 것이 효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날 잡아먹을 것 같아서 하는 힘으로 눌려서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신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이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어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성교학교 가신 분들은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하나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듯이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듯이 한 게 그게 다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죽을 만큼 혼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녹초가 되는데 어제 잠들기 전에요, 이러다 가겠지 싶을 정도로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새벽에 몇 번을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는 성도, 바깥에 나가서 우리 열린 교회는 되는 교회라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그 심지 위에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들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되는 교회와 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화답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또한 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